드려질 텐데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은혜 받으러 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너무 귀하신데요.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또 반갑게 인사 나누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매 이제 성금요일마다 우리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묵상했는데 이걸 지금 못한 지가 이번이 지금 세 번째입니까? 빨리 이 코로나19가 끝내고 정말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성찬식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꿈꾸게 되는데요. 내일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더 집중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지금 이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집회가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착오 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일어서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1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행적들을 이제 그날 중요한 그 사안을 이제 잡아서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주님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인데요. 이 목요일인 오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이제 지금 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일들을 다 물리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런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읽을 때마다 이게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말씀 주시는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의 사역 전체를 정리하시고 요약하시듯이 주신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엑기스, 중요한 그 생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자기 사람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칭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이 크든 믿음이 작든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요, 본문 2절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가 참 안타깝습니다. 1절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그 마음이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이런 말씀들이 전혀 이게 통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질문이 떠오른 겁니다. 아니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요. 왜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공격이 없느냐는 겁니다. 아니 왜 똑같이 부름받은 12명의 제자인데 유독 가룟 유다에게만 이런 공격이 왜 있었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답을 찾는 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습니다.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랬더니 그 다음 6절 속을 이제 성경이 밝히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니 왜 마귀가 다른 제자들에게는 공격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데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마음을 장악하지 않은데 왜 유독 가룟 유다만 이런 공격 앞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가? 그게 왜 그렇다고요? 가룟 유다 내면에 있는 탐심이 외부에 있는 마귀의 공격 앞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에게서 가끔씩 이제 목회 지도를 받고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강력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성, 그러니까 저 남자니까 여성의 문제, 이 성적인 문제, 이걸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이 문제는 이게 지뢰밭이기 때문에요. 그냥 한 10번 밟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지뢰는 어떻습니까? 한 번 밟으면 끝장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그겁니다. 이 이성의 문제, 성적인 문제는 그거는 3세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밟으면 끝장이다. 그래서 항상 이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재정, 돈 문제.
그래서 저도 이제 29 목사님들한테 이 재정은 불가근 불가원이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재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담임 목사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그건 위험하다.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근에 있는 어떤 상가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엄청 많이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거린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제 새벽 예배 이럴 때 이제 또 주님 앞에 올 때는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또 새벽기도 오시면서 늘 헌금을 이제 강단에다가 이렇게 내고 가시는데 목사님이 이 돈을 관리하셨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재정 사고가 난 겁니다. 그걸 목사님이 이제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의 제 그때 기억으로 교회가 깨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헌금 같은 걸 목사님한테 드리시면 여러분은 그건 목사님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헌금을 목사님 손에 쥐어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경계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 이제 여성 문제, 그리고 또 돈 문제, 쉽게 말하는 이 재정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지만 개척 초기부터 저는 여성도하고 1대1로 대화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놔요. 난 이분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지금도 이제 그 여성도님과 상담을 할 때면 꼭 문 앞에 그 파수꾼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여차하면은 내가 비명 지르면서 뛰쳐나가려고. 그리고는 종종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집사님들은 저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집사님하고 같이 식당을 간다든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집사님을 차에도 잘 안 태웁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차에 또 태워 드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운전 옆에는 못 앉게 해요. 꼭 뒤로 가라 그래요. 농담을 맨날 이 대목에서 하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트렁크로 가시라고 그러고 싶은데 너무 불편하실까봐.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순장방 같은 데서도 항상 이제 저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여 순장님이 좀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게 저 가까이 오지 마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저기 뒤에 어떤 순장님이 큰 소리로 짜증 섞인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이제 안심하게 됐죠. 아, 내가 굳이 조심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저쪽이 조심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이 저녁 집회는요, 하루 종일 이제 피곤하게 일하시고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한 번씩 있지만 웃겨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웃기는 거리가 다 써먹어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거 또 썼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게 농담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 같지만요, 정말 조심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항상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이 둘 중에 어느 문제가 걸렸습니까? 탐심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 바깥에서는 집요하게 그것을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는 그 불독 같은 게 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저는 이 가룟 유다 내면에 있던 이 탐심의 문제, 이게 가룟 유다를 망하게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또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라는 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막 과격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거는 악령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이 탐심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의지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왜 그 헌금을 목사님께 갖고 가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멀리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탐심은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숭배, 만몬 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그런데 다 노출이 돼 있으면서도 나는 뭐 걱정 안 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재정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재정 근처로 가셔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투명하게 이거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개수부터 모든 것들이 잘 이게 갖추어져 있어야, 그래야 마음에 그런 어떤 탐심이 꿈틀거리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또 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의 능력도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그냥 도덕심, 내 의지력 이런 것들을 믿고 맡겨갖고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다음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 정욕과 탐심, 이 성적인 문제,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과도한 관심과 그런 욕심, 이것들을 이번 고난주간에 성령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뭐 어떤 것들보다도 깨끗하고 아주 지저분하지 않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탐심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은혜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참 비참했던 게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룟 유다는 누리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인 오늘 이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가룟 유다의 길을 피해서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도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과 후, 전과 후, 이렇게 두 갈래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선자입니다. 선,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셔야 됩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뭐 그 입에 발린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세요. 그게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했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주님께서 이런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파격적인 일을 행하신 그 출발이 1절에 나와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한 방편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디 써먹기 위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거래 관계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어떤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거래 관계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이 가룟 유다가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근원적으로 가룟 유다는 출발부터 주님을 거래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기 넘치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꿈꾸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거래 관계로 다가가다가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기쁨이나 그런 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감동을 못 느껴요. 뭐 사랑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거래나 잘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20여 년 저의 목회를 황홀하게 기쁘게 한 것도 사랑의 관계로 다가오시는 너무나 고마운 성도님들과 우리 후배 목사님들 때문이었고요. 저를 한없이 비참하게 만든 소수의 그런 사건들도 저를 한 인격체로 저 존재를 귀히 여겨서 다가온 게 아니라 어떤 저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래 관계로 다가온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없이 상처를 받고 목회하는 용기가 자신이 생기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요, 참 실수 많고 뭐 덤벙거렸던 베드로지만 이 베드로의 귀함이 오늘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니까 다혈질인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또 바로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강력한 그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달라요. 베드로는 주님과 어떤 거래를 위해요 관계를 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인격의 관계예요. 이 마음이 지금 이 발 씻어주시는 이 상황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유익하다면 발 말고 막 다 씻겨달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선한 마음이요, 똑같이 실수했지만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가 이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큰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거래 관계였기 때문에 나중에 은30을 가지고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거래 관계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습하느라고 자살로 그렇게 인생을 끝냈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고 죄를 지었던 베드로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제 오는 주일부터 29교회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29교회가 출발을 하는데 계속 제가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29개 모두가 다 이 고난주간을 거쳐서
그렇게 출발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는 29개 교회 모두가 다 십자가를 통과한 교회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요, 목사님하고 성도님과 성도님이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개척교회랑 관련된 한국교회에서 떠도는 불문율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립 멤버는 100% 교회를 다 떠난다. 20년 전에 제가 개척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저에게 조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주셨습니다. 창립 멤버는 결국은 다 교회를 떠난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의아하잖아요. 왜 창립 멤버들은 결국 교회를 다 떠납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창립 멤버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첫째는요, 그렇게 합류한 창립 멤버들이 그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에 대하여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버리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선신하는데, 그런 어떤 기대감이 너무 크다가 보니까 실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왜 성도들은, 창립 멤버들은 담임 목사에게 상처를 받기가 쉽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느냐? 제가 개척을 해봐서 알아요. 할 일은 많죠? 여러 가지 불비하니까 자꾸 이게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을 기능으로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합류했더니 막 너무 헌신을 많이 하고 요긴하게 섬기면 자꾸 그 사람에게 눈이 가요. 마음이 가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뭐 회사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교회에 별로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면 이게 자꾸 기능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요, 저분은 왜 따라왔대? 일도 안 할 거면서? 이런 못된 생각이 들어오기가 쉬운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29교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결혼하면서 막 너무 큰 기대를 가지는 분들은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다 깨질 건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막 결혼하면은 막 환상적인 남편이 살아보시면 알지만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왕자가 아닌데 무슨 공주를 원하느냐고요. 자기가 지금 무술인데 무슨 왕자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요,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하는 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전 출애하면서 잔인하게 그 얘기를 해요. 뭘 몰라가지고 신랑 신부가 지금 이렇게 그냥 막 입을 못 다물고, 출애하면서도 과간이에요. 하여튼 출애는 안 듣고요, 그 무슨 약 먹은 사람 같아요. 그냥 막 멍멍하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근데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뭘 몰라가지고 신랑 신부가 지금 이렇게 그냥 해죽해죽거리는데, 결혼이 뭔지 아느냐? 결혼은 결혼식 하는 당일 하루 좋고 그 다음 날부터 피눈물 흘리는 게 그게 가정이다. 그게 내일 자고 일어나 보면 안다, 이게 뭔 소린지. 제가 추리하면서 이렇게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들의 모임인데 무슨 선한 게 나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분당 우리교회랑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 너무 그 교회나 담임 목사님께 과도하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목사님들은요, 우리 29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에 대하여 기능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한 인격으로 대하는 거. 일 많이 하면 자꾸 마음이 가고, 생각보다 일 많이 안 하고 뭐 헌금 별로 안 하고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 나쁜 걸 넘어서 악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래 관계로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개척 초기서부터 우리 성도님과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이 두 가지를 막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출발하는 그런 29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요. 거기서부터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목사님과의 관계도, 성도님과의 관계도, 교회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의 이 모세의 놀라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기로 하신 성도님이나 가시기로 한 성도님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이런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제가 당부해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그 교회 싸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로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전이라 그랬잖아요. 선이라 그랬잖아요. 이번은 뒤후자입니다. 후.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누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 배운 그대로 행하기예요. 배운 그대로 행하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제자들이 누리게 하시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 거는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찬송가 442장이에요. 그 중에 저는 3절 가사가 참 좋거든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 가사의 이미지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머리에 각인시켜야 될 이미지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오는 주일부터 29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참 할 일 많아서 29교회로 파송이 되어 나아가시는데요. 여러분이 3절 가사가 내 안에서 원활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1절 가사가 살아나야 1절 가사가 1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까 제가 누리기 이 1절에서의 가사를 충분히 누리셔야 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라는 이 3절 가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이 1절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들리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충만하게 먼저 누리셔야 3절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1절을 충분히 누리셨다면 이제 3절로 건너가셔야 되는 겁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기도 부탁 겸 제가 자꾸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 집중이 안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 거의 이제 머리 아프고 이것들은 거의 다 회복이 되고 오늘은 완전히 회복이 됐는데요. 아침부터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막 마음껏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 하나님 마음껏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교회로 가시건 분당 우리교회 남으시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 은혜를 누리든지 간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결론 부분이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두 분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제도 나누었고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 설교는요, 저만 알아요. 그건 기적이에요. 계속 머리 아프고 오후 4시까지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게 막 큰일 났다. 저는 한 번씩 악몽을 꾸거든요. 어떤 악몽이냐? 설교하러 갔는데 원고를 잊어버리고 설교 막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는 이 마음의 부담이 이제 그 꿈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원고 없이 막 설교하면서 막 횡설수설하다가 막 깨보면은 막 살았다 이럴 때도 많고요. 월요일 날 4시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오죽 답답하면은 그 둘째 딸이 지나가니 니 와봐라. 너 저녁에 혹시 뭐 간정 집회 안 맡아볼래?
저 아빠가 이 설교 준비가 지금 4시인데 너 뭐 없니? 그 목사 딸인데 뭐 한 30분만 하면 되는데 오죽 답답하면 내가 지나가는 딸한테 그랬겠냐고. 얘가 못 알아듣고 저요? 그게 4시쯤이었어. 4시쯤. 오늘 집에 가서 월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보다 훨씬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화요일 설교는 그 월요일보다는 조금 나았는데 화요일도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오늘 저녁에 열받으면 화요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보다 훨씬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알 사람이 없어요. 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은혜를 지난 20년 동안 누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그 월요일 집회를 마치고 여전히 그때도 아픈 상태였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후유증이 있었잖아요. 설교가 엄청 길어졌잖아요. 원고는 짧은데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기쁨으로 3절로 건너가셔서 주님과 더 많은 동행과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이 날 가라. 그 부르심을 순종하는 에너지,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말 설교 제목 잘 잡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제가요 설교는 좀 약한데요 제목은 늘 잘 잡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요한복음 13장 1절이 바로 그 내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 다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그 다음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되지? 다시 끊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그냥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설교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세요.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셨으니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어느 설명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녹여놓은 도구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인 오늘 부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묵상 노트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제가 또 보여드립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이 1절에 나오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가룟 유다는 탐심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면 저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아버지 저는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까? 좀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성적인 문제, 배우자 말고 다른 어떤 이성에게 마음이 가고 마음이 끌리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어떤 문제가 하나님 이 1절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묵상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누리기예요. 그 찬양 1절에서 참 이른 아침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까 제가 월요일 저녁에 설교, 화요일 저녁에 설교 기적같이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기능적인 것도 기쁘지만요, 사실은 저희의 원천적인 기쁨은 다 아시잖아요. 새벽이에요, 새벽. 뭘 기능적으로 설교를 실수 안 하고 잘한 것도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지만 정말 이 새벽 속에 알 사람이 없도다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 배운 그대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테니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십자가 이 찬양을 같이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하리라. 십자가가 우릴 새롭게 하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 여러분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네. 여러분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사랑, 오 주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뭘 구했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여러분 채움받기 위하여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노래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끝과 난 이길 수 없네. 여러분의 누리기 위하여 힘있게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둡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정말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1절에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그 내면의 탐심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뭐가 문제입니까? 제 내면에 무엇이 문제라서 이 1절이 그대로 막혀버려 있습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룟 유다처럼 막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부족한 거 많고 실수 많고 주님께 부끄러운 짓 많이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주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은혜의 관계로 다가간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막힌 물꼬를 터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물꼬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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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흘려보내신 이 사랑을 아버님을 막아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참심에 마귀의 먹이가 되어 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들은 뭐가 문제인지 무엇으로 막혀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이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천방지축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 손과 머리를 다 씻어 주십시오. 이 천방지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기보다는 한숨을 쉬며 허둥지둥 살아갔던 나의 모습,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더 좋아했던 내 모습, 내 유익과 내 주장을 펼쳤던 오늘 하루의 삶, 그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모습 주님 앞으로 가져가오니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베드로처럼 내 선방처럼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번 한 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은 아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그렇게 살아갔던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침에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하나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과 한숨을 쉬면서 오늘 살아갔던 내는 인정한다는 사람들을 찾아오고 기도하시니 어떤 내가 더 어떤 내가 더 사랑을 받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절대로는 당신과 같은 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내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이 내 진정 가운데에 정말로 간절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보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정말 그리스도적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기를 주님께서 시간 내 모습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때에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구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목사님 속에서 그냥 전하는 그 말씀, 하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생을 받아들였던 그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기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 은혜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여유는 10년, 20년, 30년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개해 주셔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하나님의 중요한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아버지랑 통화할 때면 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성아, 오늘은 성경을 봤니?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목사님 저에게 늘 점검합니다. 왜 말씀과 기도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경건의 시간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경건의 시간을 결단하면서 그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전체 성경을 읽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로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4월을 맞이해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 점검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말씀 속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서 그 성경책을 하나님께 한절 한절 말씀을 읽을 때에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있는
시간 그 시간 하나님 말씀 보는 그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내가 왜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견뎌주시면서 말을 하나님 그 시간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시간 되게 주시고 때로는 읽기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의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 그 자리에 앉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공평한 사랑을 하나님 믿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내가 거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복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시간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냥 세상에 미끄러져 머리를 부어버리고 이건 사이사 하나님 그 시간에 날 찾아봐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 그 고백을 드리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가 결단하고 각자가 고백하는 그 시간 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주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미명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의하여 그 아래를 나눴던 그 예수의 모습 내 모습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 목사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한량함들 되는 그 말씀 아버지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에 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듯이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렸듯이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불렀던 이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름 성분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던 주의 늘 귀에 쟁쟁하다.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밤깃도록 동산하네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만 내 사명 가지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하나님과 내가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나의 사랑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그 사랑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3살 아이를 둔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3살 아이면 얼마나 이쁜가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자녀 양육이 제일 힘들어요.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아이 품을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품지 못했던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직장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에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꽉 붙잡았다며 이제 그 사랑과 붙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 그 사랑을 꽉 붙잡고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말씀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넉넉하게 사랑하시고 내 말씀을 새 사랑하는 그리며 사랑하는 왜 사랑을 원하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내 혼자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랑을 덮어주셔서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백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사랑하겠습니다. 받은 사랑으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받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묵상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 사랑을 누리는 기도의 자리로, 묵상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